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육체만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자들이나 또는 세상의 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 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영혼과 육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있습니까? 이것이 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이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혼이 있습니까? 그 성경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분설, 3분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생각하는 겁니까? 혼이 생각하는 겁니까? 육이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예배하는 건 육이 예배하는 겁니까? 혼이 예배하는 겁니까? 영이 예배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다요? 네,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1세기부터 이 문제가 없고요. 논쟁하면서 이단들이 여기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누군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2분설, 3분설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을 영어로 피스케,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혼을 영어로 soul이라고 합니다. 영을 영어로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짐승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은 몸이 있을까요? 예, 몸이 있죠. 또 짐승은 혼이 있을까요? 혼은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럼 저번에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그래서 강아지 장례식 치렀는데 그래서 강아지 죽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거여서 그걸로 이제 끝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짐승은 애완동물이지 반려견이 아니에요. 예, 그 용어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우리가 귀여워하는. 우리가 짐승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아끼는 물건도 잃어버리면 안타까워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 몸이 반응하는 겁니까? 내 혼이 반응하는 겁니까? 영이 반응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이, 내 혼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운데 몸은 와 있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요, 사단이 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사단은 저에게도 개입해요. 여러분에게도 개입합니다. 아이에게도 개입하고요, 어르신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또 사단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강력하게 만나주심으로 변했어요. 3일 만에. 사람은 3일 만에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잘 안 변해요. 17년간 흡연을 하다가 그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다음날 담배 피우기를 끊었어요. 그러더니 그들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사귀지 말 사람이 어디 있는데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은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에 고민을 갖고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할까요? 또 동일하게 수십 년간을 흡연학교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셨던 지금 어떤 교회 집사님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참 담배 끊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매년마다 항상 저에게 다짐을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님 올해는 담배를 꼭 끊을 겁니다 하는데 진짜 끊은 것 같은데 종종 저한테 들켜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의 10년 이상을. 참 어렵죠. 여러분 그게 근데 구원과는 굳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끊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요. 안 바뀌어요 거의.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은 안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안 바뀔 수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에 제가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했죠. 소위 산타클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예, 성 니콜라스, 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분 출신지는요, 튀르키예입니다, 고향이. 예, 그리고 파타라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고요. 이 고향 바로 옆에 떨어진 것이 무라라는 곳이에요.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은 지명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AD 한 53년쯤에 로마 압송 과정에서 거쳐간 튀르키예 지금의 항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뎀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당시에는 루기아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뒤에 화면이 좀 보이실 텐데 작년에 제가 이곳을 직접 다녀와서 여러분께 좀 설교를 해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좀 공개합니다. 지도상에 보면 제일 밑에 이건 튀르키예 서쪽입니다. 여기 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자, AD 58년에 사도 바울이 AD 53년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곳을 잠시 거쳐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AD 58년의 스토리고 사도행전과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 압송을 하는 거예요. 아까 모치했던 사진 바로 위쪽으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27장 4, 5절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라입니다. 루기아라고 하는 큰 도시예요. 그 도시의 주의 수도가 무라라는 곳입니다. 자, 무라는 어떤 곳인가? 무라. 자, 무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라를 혹시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또 제일 밑에 빨간 옷 입고 제가 있죠. 무라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요, 큰 바위가 있는데요, 산에.
여기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무덤입니다. 여기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라도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에다 매장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뒤에가 다 돌산이에요. 그리고 무라의 특징이 이 무덤을 이렇게 돌산에다 중턱에다가 뚫어놓은 것이 특징이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무라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는 보이는 대로 바위의 무덤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대신 갔다 온 자료니 좀 눈에 잘 읽어 주십시오. 성경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유익이 되실 겁니다. 자, 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바울 시대 때는 가장 융성했던 루기아라고 하는 큰 주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번성했는가를 알려면요,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것은 아까 봤던 무라 돌 무덤 바로 옆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번성하고 위대했는가는 이 크기를 보면 보통 알 수 있죠. 여기에 약 한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금 콜로세움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이 도시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찬송하죠? 네, 같이 갔던 의사 장로님이 저 밑에 가서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슬림 국가라 찬송하면 쫓겨난대요. 아침에 일찍 가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서 찬양했죠. 이분이 장로님이 찬송하시면서 저도, 장로님 한 번 더 같이 하시죠. 예, 저도 흥이어서 같이 했죠. 왕이신 나의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무슬림 국가에서 또 바울이 아마도 이 콜로세움에 왔을지는 근거는 없지만 분명 그들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저기 위에 오른쪽 위에는 뾰족한 탑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마도 바울 시대 때 이곳에서도 충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이 무라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던 도시인가라는 것을 제가 유추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한 바퀴 콜로세움만 돌아가는데도요 거의 30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것만. 그래서 저는 좀 탐구하려고 왔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곳곳에 발 빠르게 달리는데요,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한 두세 번 쉬었어야 됐어요. 그만큼 높은 곳이죠. 자, 이곳은 오늘 마침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무라에 잠시 들렸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기 이 지역이 그렇게 깊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 중요한 이유 제가 잠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성장했던 곳이고, 니콜라스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이곳은 무라 항구예요. 바울이 이곳을 지나서 배에서 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아마 식량 보급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요, 이곳에 임했을 텐데, 고고학적인 흔적을 하면 아마 이곳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항구거든요. 저 사진 보시기에 오른쪽을 보시면 큰 벽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 항구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물이 가득 찬 배가 들어오는 곳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 퇴적이 돼서 쌓였지만, 그리고 이 오른쪽 바로 위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아폴론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론 신전,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져 있잖아요. 이들은 항구에 살았던 뱃사람들이 그를 신봉한 거예요. 아폴론이요, 우리를. 요즘에 여러분, 한국의 속초나 강릉에 가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분들이 제사 지내죠. 굿하고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항상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신을 섬겼어요. 여기 굉장히 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폴론을 섬겼죠. 그 아폴론을 잘 섬겼던 이들, 여기에 바울이 내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라성에 들어가는 항구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자, 이 배가 축약해 놓은 건데요. 이 배를 사도 바울이 타고 로마로 압송됐을 것이다 봅니다. 항구였습니다. 지금은 퇴적이 되어져서 유물로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전방 50m 앞에서 사도 바울이 호송되어져서 이 배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이 위로 올라가서 공중으로 저 바로 위로 가면 아폴로 신전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당시 배에 올라가고 싶었으나 바로 전주에 오셨던 한국 목사님들이 허락을 안 받고 올라가서 그 다음 주부터 못 올라간다고 금지령이 내려갖고 내가 못 올라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무라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무라에서 유명했던 목회자 한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 세인트는 후대에 붙인 이름이고 니콜라스, 닉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니콜라스는 어떤 사람일까? 니콜라스는 자, 튀르키의 무라에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AD 313년에 이곳에서 유명한 목회를 했던 니콜라스. 자, 그는 AD 270년에 태어났다고 기록이 있고 343년 12월 6일 날 세상을 떠난 사람을 알렸어요. 이렇게 그의 출생 연도가 정확한 것은 그가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당시 목회자로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바로 그 성 니콜라스예요. 그는 여기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바울의 이 도시에서 우상이 창궐하고 아폴론을 섬겼던 그 곳에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바로 전에 무단히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도 열심히 복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성 니콜라스가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목회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성 니콜라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삼촌의 손에 양육됐습니다. 그 삼촌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가 삼촌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신실히 받았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그의 인생엔 그의 삼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읽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그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야. 그가 그렇게 태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양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삼촌이 긍휼 사역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가장 유명한 기록인데요. 이 무라시에서 이제 사창가로 팔리게 된 세 딸을 두었던 아버지, 그가 너무 가난해서 딸을 매매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가 밤에 금덩어리 3개를 갖고 몰래 그 집에 던져놓고 그 딸들을 팔지 않게 하고 그들을 도왔다라는 기록. 이것이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니콜라스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가. 그리고 몰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다음에 성품이 온유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주 위대한 인품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아무도 몰래 밤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타클로스가 누구인가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례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 니콜라스. 자, 니콜라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 그는 AD 53년에 3차 선교 여행 지내면서, 그리고 그가 로마로 압송하면서 마지막 그가 순교했던 AD 67, 8년쯤에도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저처럼 설교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했을 것이고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아마도 분명 들었을 니콜라스도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삼촌은 분명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는 또 어린 니콜라스에게, 얘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마태복음 오늘 1장을 읽으면서 그분은 어린 아기로 오셨어. 임마누엘로 오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성장했던 또 이 무라의 목회자가 되었던 니콜라스도 여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니콜라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요, 니콜라스를 강조하려고는 않은 것이에요. 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니콜라스가 AD 325년에 아리우스 2단을 단죄한 비잔틴 대국의 기독교 역사 가장 유명한 니케아 공회의, 이때 처음으로 야, 이게 2단이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은 아니야, 그냥 영으로 왔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2단 사상이 왔다 갔다 그때부터 거기에 이 성 니콜라스 가서 2단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영이시고 몸으로도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이 2단이 여전히 많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성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 낙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다 여기 영향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우리도 지금도 맞서 싸우잖아요. 바울도, 니콜라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그의 고향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네덜란드어로 이 니콜라스가 이 산테슬라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이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요, 산타 클로스로 번역이 됐어요. 이 산타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클로스, 니콜라스, 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요, 이것은 무슨 일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까지도 갔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분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황제가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례라는 감옥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남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12월 25일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콜라스도 이 말씀을 오늘 아마도 분명 예수님의 탄생일에 이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자,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with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니콜라스가 전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앞뒤에 24시간 모두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했었던 이 무라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가 복음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며 또 로마 황제의 핍박까지 받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로마 제국 안에서도 열심히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우리의 구세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바울의 뒤를 이어 니콜라스 산타클로스의 목사의 뒤를 이어 지금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제가 성탄절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설마 내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낸 그 부모님들에게도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또 간곡히 요청하고 요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 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 분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과외 선생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무슨 과외요? 수학, 영어요? 그 본인도 수학 잘하시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아니요. 성경 신약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5살, 8살이었거든요. 신약 성경을 알려줄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 당시에 과외 선생님이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30만 원 드릴 테니까 과외 선생님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 그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속으로 얘기했다가 다른 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도전 이해가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여러분 우린 심지어는 주례도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자녀가 야 고3 됐으니 1년은 쉬고 내년에 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빌비재 봐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다면 신앙은 잠시 포기해둬도 될 만한 타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도전할 것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흘러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며칠 전에 먼저 보냈던 그 부모님에게 제가 진심으로 얘기한 것, 부모님, 아버님, 지금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으로 인해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애통하고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형통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비한 은혜도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산타클로스의 성 니콜라스의 생일을 보면서 그가 목숨을 거쳐 감옥에 딱 들어서 나왔더니요. 글쎄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복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전히 일조하고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했던 위대한 사람,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삼촌에 그가 어렸을 때 부르면서 양육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양육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양육하고 섬겼던 그 삼촌의 위대한 섬김이, 복음을 나눴던 섬김이 우리가 무라의 성 니콜라스, 우리가 일컫는 산타클로스,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복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나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거기에 관한 투자를 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말씀에서 성장하십시오. 이것 이외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세상에 판단하고 내 앞길을 가려고 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나의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할 근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경험을 살지라도 그 경험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축복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축복하는 우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비참한 가운데도 죽으셨고 그러나 영광으로 부활하셨으니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온 세상에 성탄절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전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까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바울처럼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처럼 그 두 분 목회자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주일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 역사하시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니콜라스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백했던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365일 모든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창조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을 추종하고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었던 삶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니콜라스처럼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제 그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내 자녀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다시 만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했던 일들을 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함께 서로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